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창조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권능의 날개 아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올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확실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걸 인양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믿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가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 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열매의 차차 익어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거불내지 말고 누려보신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원합니다 단을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우리 목소리로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 향해 비추소서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가 머무소서 주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가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가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지하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헐모가 더러움을 용서하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구속교회가 올해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이라는 표로 나갑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에 큰 꿈과 비전을 주시어 교회 공동체와 교회학교 모든 수그룹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교장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맡게 된 교구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원치 않은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나와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복음의 뿌리가 잘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주님 앞에 바로서게 하옵소서. 무죄자들에게 당의 당을 버리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구청을 잘 다스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헐벗고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회담들이 잘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연육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능력의 은혜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 비파 수금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것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지혜자 반주자 모든 대아들 상 가운데 늘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교회 곳곳에서 사랑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두 번 목소리 크게 조금 크게 해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아멘. 말씀은 행함을 가능케 합니다. 또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동전의 양면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짝을 이루는 것이죠. 나룻배가 어떤 것은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강 이편에서 저편을 건너갈 수 있지만은 노를 져서, 어떤 배는 사람이 앉아서 양쪽으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노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에. 짚고 건너가다가 노를 물속에 빠뜨렸다거나 그 노가 부러졌다면 하나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목적하는 강 저편에 내가 탄 나룻배가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나 갖고 한쪽을 지은다 해도 뱅글뱅글 돌게 되지요. 누군가가 하나를 더 갖다 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배가 강을 건너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노가 필요합니다.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쥐어 있는 노의 이름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왼손에 쥐어 있는 노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 하나 갖고 날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날개 하나 있는 새가 있었다 그래요. 아무리 날개 쳐도 날아오를 수가 없죠. 날아오르기 위해서 오른쪽 날개 하나, 왼쪽 날개 하나 각각 가지고 있는 새가 같이 붙어서 날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다시 읽었는데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 해 야고보서를 조금 더 가까이 대하는 우리의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때는 야고보서를 차근히 강해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어느 때 기회가 되면 하고, 야고보, 신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같아요. 야고보, 동명이인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안에 12명 중에 2명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 첫 번째 야고보, 화면을 보면요, 야고보 1, 그는 세베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 아들 2명이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야고보가 형이에요. 야고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셋이서 붙어 다녔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일컬어 삼총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어느 마을로 들어갔는데, 자기네들을 잘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잘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면 됐는데,
이 야고보가 화가 났습니다. 약간 성격이 괄괄하고 너무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서 혼내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엉뚱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화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보아너게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아너게, 그 성격이 그래서 보아너게라, 천둥번개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둥번개 같은 사람, 그런 별명을 얻었죠.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가면 순교를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죽죠. 12제자 중에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 야고보 역시 12제자 중에 늘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하면 꼭 아홉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화면을 보면,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구분하는 거죠. 이름이 같으니까. 그리고 후대에 우리가 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역시 작은 야고보,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란 키가 작거나 등치가 왜소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름 12명 나올 때 9 번째 나오는 그 외에는 야고보의 활동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작다, 잘 기록이 안 됐다, 작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소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형제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4 형제가 아래로 쭉 있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름이 나와요. 4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첫째입니다. 화면을 잠깐만 없애지 말고, 억지로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더더욱이나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형제였는데, 육신의 형제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지내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의 인생은 깡그리 바뀌어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30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의 1절을 보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동생 야고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변하여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양대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부름받은 베드로고 나중에 깨달아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는 후대 사람들이 부르기를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종으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 야고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는 늘 엎드려 기도하고 낮아져서 마치 낙타가 무릎을 딱 꿇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기에 그를 낙타 무릎 야고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거듭나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난 우리의 삶이 평생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서부터 쭉 보면은 많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 언어를 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늘 비방이 들려오고 비방거리들이 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하는지, 인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실생활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것이죠. 1장 22절에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은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거듭난 신앙생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손과 발로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그 옛날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기생 라합이에요. 제가 이 제목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닙니다. 몇 번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몇 번 생각을 했어요. 기생 라합 그렇게 해야 될까? 꼭 기생자를 앞에 붙여야 될까?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 그렇게 할까? 그냥 라합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라합 이름 앞에 기생 라합 그렇게 붙이잖아요. 기생을. 늘 그렇게 부르니까 천국에서 라합이 듣고 참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어느 때 일인데 자꾸만 기생이라고 부르냐 라고 하는. 근데 그의 나중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중이 변화되지 않은 게 더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라합과 같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력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읽으면은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오로지 하나, 어디 가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가려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약속하신 땅,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제 그 땅이 저 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여기고 뒤에 따라오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땅을 들어가라고 임무를 맡겨줍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왔으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뭐냐? 이 첫 관문이 중요하죠.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사람들이 고대에서부터 모여 살던 아주 물도 나오고 또 과일도 이 사막에 그런 곳이 있어요. 여리고는 그래서 이름이 뜻이 향기 나는 마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차지하려고, 그래서 아주 성벽을 잘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너진 그 성벽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지거나 점령당하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거침없이 광야를 건너 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성 안에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성 안에 정보를 캐기 위해서 2명의 정보원을 성 안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잠입시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성문 근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문에는 옛날이나 뭐 얼마 전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성문은 사람이 많이, 외지인도 또 아내 사람도, 가게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생의 라합의 집도 거기 있었습니다. 정보원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도 그랬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왜 거기 시장이 생겼냐? 성문에 생긴 거예요. 동대문, 남대문. 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저녁이 돼서 몸을 숨기려고 기생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왕이 누가 이 성문을 들어올지 모르니까 경계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놨는데, 수상한 사람이 저녁 무렵에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특수부대를 파송한 것입니다. 체포조가 들이닥쳤죠. 라합은 그들이 온다는 사실을 낌새를 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봤어요. 이런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성문을 빠져서 나갔습니다. 부지런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고 라합은 그 2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몰래 빠져나가도록 도와줬습니다. 빠져나가는 이 정탐꾼들,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여리고성을 무찌르려고 올 터인데, 그때 당신은 당신 집에, 이 허술한 집이지만은 이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시오. 그리하면 우리 군대가, 우리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형제를 죽이지 않고 보호할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를 무찌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출발, 거대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에 붙어 살던 보잘것없던 변두리 인생 라합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확고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3단계를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3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귀, 하나는 입, 다음은 행함입니다. 귀에서 입으로, 입에서 행함으로. 첫 번째는 귀의 믿음입니다. 귀의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듣는다 한 가지만 있어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어감을 갖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지만, 영어는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예 말이 2가지입니다. 듣다, 들음, 듣는 것. 하나는 히어링이고 하나는 리스닝입니다. 여러분, 귀가 멀쩡하다면, 우리의 귀가 멀쩡하다면 누구나 소리를 듣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흘러나오는 TV 소리, 지저귀는 새 소리, 아이들의 놀이소리, 우리의 귀가 정상적이면 이리저리 들립니다. 안과 가서 시력 검사하듯이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합니다. 안과 가서 시력 검사하면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써야 됩니다. 저같이 안경을 쓰면 조금 나아집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해서 청력이 별로 안 좋으면 보청기를 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것은 그런 청력, 그것을 히어링이라 그러죠.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력입니다. 사람이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 눈도 침침하고 귀도 좀 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많아 병상에 누워있든지 어떻게 그렇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말은 못하고 보지는 못하고 입은 못 움직이고 이렇게 먹는 것도 끊어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청력입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어르신도 청력은 끝까지 살아있어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듣는 것을 우리는 히어링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리스닝은 다릅니다.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어링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리스닝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말끝마다 말씀하시고 늘 이렇게 얘기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라?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청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세상의 귀가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청력이 점점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다 같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쩔 수 없이 성벽에 집을 짓고 살았죠.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그 중에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40년 광야를 지나 이제 가까이 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통의 우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남의 말을 잘 못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귀가 믿음의 청력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의 믿음에서 입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귀로 듣고 들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의 이 진리니까 그때서부터 수천 년 전에 성벽에 몸붙이고 살던 라합의 입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안에 진리라. 로마서의 말씀이 라합에게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오가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 이제 내보내며 다음날 숨겨주고 내보내며 이야기합니다. 나와 우리 집을 잘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른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합은 자신이 믿는 바를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입을 다물고 사는 벙어리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살 줄 아는 귀의 신앙에서 입의 신앙으로 옮겨가 우리의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얘기한 귀에서 입으로, 입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신앙이, 행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하고 행했습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 돌아왔으니, 내 집에 어떻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으니 내가 숨겨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살렸다는 사실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그는 행함으로 자기의 믿는 바를 나타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죠. 그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삶을 치우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살몬의 아내가 됐고, 룻기에 나오는 멋있는 사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그 후대가 생기고 결국은 라합은 다윗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2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마치 수천 년 전에 라합이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낙타무릎 야고보는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 앉아 말만 하고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일찍이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책임이 없고 행함이 없는 손쉬운 은혜요, 거짓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과 행함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말씀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행함,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가만히 따라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과 행함,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순종으로 행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나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안팎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그 은혜로 산다고 입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손과 발을 움직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순종함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고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행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몹시도 추웠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서 연약한 지체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어린 아기들, 또 병들어 누워있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큰 은혜임을 깨닫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기도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시금 L12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마을장으로 리더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우뚝 세우셔서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기도로 목장마다 놀라운 은혜가 덧입히어지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일정들이 한 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이 견고해지고 대한민국이
앞을 향하여 주저거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다스려 주시고,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비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 땅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무질서에서 질서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 적응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11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잘 구별해 드리는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잘 배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작정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의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으로, 작은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터 위에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